이르는 회개, 1번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복음의 은혜인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교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복음 사역자들이 이 교리를 전파하여야 한다. 그렇죠?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복음의 은혜인데 회개가 우리가 회개를 통해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구원 얻게 되는데 이것이 복음의 은혜이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전하는 것과 동시에 회개를 전해야 된다. 회개해라고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번은 이 회개로 말미암아 인간은 자기의 죄가 위험할 뿐 아니라 더럽고 추악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본성과 의로우신 율법에 배치되는 것을 보고 느끼며 또한 뉘우치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을 깨달아 자기의 죄를 슬퍼하며 미워하고 결국 그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하나님의 계명의 모든 길에서 그분과 동행하려는 목표를 세우고 매진한다. 이 회개를 통해서 자기의 죄가 얼마나 위험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배치되는가를 느끼게 되고 그리고 또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죄를 슬퍼하고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매진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다고 했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우리의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순종하고 살아갈 때 더 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믿음이 좋다 하는 거고 믿음이 없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은 받지만 믿음 없는 생활을 하면 너무나 많은 고난과 환난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목표를 정해놓고 달려가면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의 대가를 치르는 일이나 죄 사함의 원인으로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니며 죄 사함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행위이다. 그러나 모든 죄인에게 회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므로 회개 없이는 누구도 사함을 기대할 수 없다. 내가 회개하는 그 자체가 대가를 치르는 거나 죄 사함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캐톨릭에서는 고해 성사를 하잖아요. 그죠? 신부님을 찾아가서 고해 성사를 하는데 고해 성사 그 자체가 죄 사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제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아무런 죄를 사하는 아무런 원인이 없다는 거죠. 오직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길은 무엇입니까? 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행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때문에 죄 용서받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죄를 회개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내가 죄를 회개하는 그것 자체가 죄를 용서받는 능력이 아니고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용서받는데 우리가 회개하는 행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죄 사함도 못 받고 그것 때문에 더 많은 고난을 겪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수시로 죄를 짓기 때문에 계속 회개해야 됩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니까 기도를 해라고 하시는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고 하는데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가들이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정치를 잘해야 우리 백성들이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이렇게 잘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국가는 교회를 보호하고 종교의 자유를 주므로 마음껏 성도들이 예배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목은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 바다에 동서남북에서 바람이 확 불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 때 네 짐승이 나옵니다. 첫 번째 짐승은 사자, 독수리의 날개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의 날개가 뽑히고는 두 발로 일어서서 사람의 마음을 갖게 되고 이제 사람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은 제국, 왕을 뜻하는데 이 사자의 몸에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것은 느부갓네살 왕을 말한다고 했죠. 독수리의 날개가 뽑히고 사람의 마음을 갖게 된 것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나중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진짜 왕이심을 고백하게 되고 그래서 모든 정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또 교회를 보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그 포로된 백성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짐승은 곰이 나오잖아요. 그죠? 두 발로 이렇게 높이 들고 한 발은 더 높이 들고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그 다음에 세 번째 곰은 표범이 나오죠. 아주 빠르게 달리는데 동물 중에 표범이 제일 빠르잖아요. 그런데 날개가 4개가 달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빨리 달리겠습니까? 그래서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은 30살이 되기 전에 온 세계를 점령을 하잖아요. 그리고 머리가 4개가 나오더라. 머리가 4개가 달려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그의 4부하에 의해서 전 세계가 분할되어서 통치되어지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짐승은 뭐냐면 이름이 없는데 굉장히 무섭고 잔인한 크고 무서운 그래서 이빨로 부서뜨리고 발로 밥만 뭉태고 발톱으로 그냥 박살을 내는 너무나도 무섭고 잔인한 그래서 다니엘이 그걸 보고는 두려워 떨립니다. 그 짐승은 바로 로마 제국을 말하죠. 로마 제국. 그래서 로마 제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교회를 300년 동안 박해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그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 가둬놓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사나운 맹수를 풀어가지고 잡아먹게 하고요. 그래서 교인들이 숨어 피하잖아요. 카타콤이나 지하 묘지에 들어가서 그 땅굴을 파고 땅굴에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애 낳고 애들이 거기서 햇빛 한번 보지도 못하고 태어나서 죽은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300년 동안 교회를 잔인하게 박해하는 이 무서운 크고 무서운 짐승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성경에서 왜 이 제국을 짐승으로 비유할까요? 그것도 사자나 곰이나 표범이나 무서운 짐승. 왜 이 제국을 그런 짐승으로 표현을 할까요?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사자나 곰이나 호랑이나 표범이나 만나면 어떻습니까? 야, 배가 고픈데 잡아먹으려고 보는데 니 참 잘생겼네. 니는 안 잡아먹을게, 봐줄게. 이런 게 없잖아요. 그죠? 이 맹수들은 인정사정 없습니다. 새끼고 귀여웠고 이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닥치는 대로 잡아먹고 물을 죽입니다. 잔인하고 또 폭력적이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집에 기르는 개는, 그죠? 이 개는 주인 말 따르잖아요. 아무리 사나워도 주인은 안 무잖아요. 그런데 밖에 있는 사나운 맹수들이 먹이 좀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을 주인으로 섬깁니까? 야생에 있는 건 절대로 굴복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왕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위해서 살인하고 폭력을 행하는 그런 나라를 바로 짐승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짐승의 독수리의 날개가 뽑히고 짐승의 마음이 사라지고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왕을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세계가 짐승인가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백성들을 다스리는가를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교회를 보호하고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과 자유를 보호해주고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국가는 사람의 마음을 가진 국가예요. 그런데 백성들을 자기를 위한 도구로 자기의 먹잇감으로 삼는, 자기를 위해서 백성을 죽이기도 하고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쓰는 그런 국정부 지도자들은 짐승인 거죠. 짐승. 사나운 짐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딱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짐승이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우리나라의 법 정신을 볼 때 사람의 마음을 가졌죠. 그래서 국민들을 보호하고 교회의 자유를 주고. 근데 저 북한을 보세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까? 개인의 자유가 있습니까? 사회재산을 가질 수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정치적인 이유로 자기들이 맞지 않는 신앙을 가지면 강제 수용소에 가두고 죽이고 재산을 빼앗고 합니다. 그건 짐승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짐승의 나라인지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다스린지를 우리가 구분해야 되고, 그리고 짐승이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때로는 그 짐승의 날개가 뽑히고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런 정치를 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죠? 그래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제가 요즘 느끼는 게 그동안 너무 우리 개인의 신앙에만 내가 어떻게 살고 교회 중심으로만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제가 우리 역사와 교회와 이걸 공부를 해보니까요, 이 스코틀랜드의 언약도들, 특별히 이 자유민주주의 제도의 기틀을 마련했던 이 언약도들인데, 이들은 국가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얼마나 많이 죽고 피 흘리면서 이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올바른 국가를 위해서 싸우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일의 설교가 거의 다 정치적인 설교였어요. 말씀으로 정치를 판단하고 정치가 말씀 위에 세워지도록 그들의 설교였는 정치적인 설교였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설교를 보면 충격을 받아요. 야, 교회에서 이렇게 절대 왕을 비판하고 왕을 그냥 갈아엎어야 된다고 그런 정치적인 설교를 했나?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시대가면서 교회에서는 정치 설교하지 마라. 오직 복음만 전하라. 그렇게 하는 바람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정치관이 성경적인 정치관이고 어떤 세계관을 가져야 되는지가 희미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조차도 어떤 때는 이 사회주의를 좋아하기도 하고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로 생겨나고 잘못된 것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정치,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정치가 어떤 정치인지, 그리고 이 흐름이 어떻게 흘러왔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현대 정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뭐냐면 사회계약설입니다. 사회계약설이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희들이 내 명령을 순종하겠느냐? 그러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언약이 성립된 거예요. 이 언약의 개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어서 그리스도는 나의 머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백성이고 그리스도에게 순종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이 언약 신학이 정치의 영역에까지 들어온 것이 바로 끌어온 것이 사회계약설이라는 거지. 언약도들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졌는데 이 사회계약설에게는 모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와 국민이 어떤 언약을 맺었는가, 그래서 어떤 언약을 맺었는가 이 세 가지 있는데 잘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 토마스 홉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1588년에서 1679년 이분도 사회계약서를 주장했는데 이분은 영국이 내전의 혼란 속에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영국이 왕당파와 의회파, 그 왕이 있으면 왕을 지지하는 그 왕당파, 국교회, 성공회와 그 다음에 이제 청교도, 이 청교도들은 왕의 권위를 없애고 국민들의 권위를 세우려는 하는 의회파예요. 의회파, 국민들을 대표하는 개신교들이에요. 그 개신교들과 이 나중에 막 정치적 문제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전이 일어났으니까 서로 죽이고 하는 그 비참한 걸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인간은 본래 자기 이익을 위해 싸우는 존재다. 그러므로 평화를 위해선 강한 통치자가 필요하다.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 모든 사람은 자기 먹고 살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사람 싸우고 빼앗고 그냥 착취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너무나 혼란스럽다. 무정부 사회가 되면, 정부가 없는 사회가 되면, 공권력이 없으면 그냥 난장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왕하고 계약을 맺어야 된다. 우리의 모든 권한을 왕 당신에게 줄 테니까, 물론 우리 죽이는 거 빼고 권한을 줄 테니까, 우리를 자유를 억압하는 것까지도 줄 테니까 당신이 그 왕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우리 국가의 질서를 잡아주세요. 우리가 좀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쁜 사람 다 처벌하고 좀 자유를 제한해서라도 질서를 잡아주세요. 라고 한 것이 사회계약서래요. 그러니까 토마스 홉스의 사회계약서는 왕에게 국민의 국민을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어서 이 절대 왕정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이 사회계약설이 돼야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여기에서 나온 것이 뭐냐면 이제 절대 왕권을 옹호하고 독재 체제의 철학적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상의 영향을 오늘날 공산주의, 전체주의 국가들도 이 논리를 그대로 사용을 하죠. 그래서 마르크스는 뭐라고 합니까?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 이걸 어떻게 가졌냐면 개개인의 싸움 아니라 사회의 지배계층, 계급 간의 싸움으로 가진 거예요. 노동자, 폴로레티아와 재산을 가진 부르주아의 이 갈등 싸움. 그래서 계속 노동운동하고 투쟁하고 싸우고 위에 있는 기득권을 무너뜨리고 빼앗아야 된다. 이것으로 마르크스가 이걸 채용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질서가 되고 나면은 그들을 빼앗고 나면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그런데 이걸 다스리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한 사람에게, 공산당에게 권력을 다 밀어주는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들 보면 다 독재 국가가 됩니다. 왜냐하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 모든 사람들의 자유를 제한을 하는 걸 이 사회계약서로 그런 원리로 가져온 거예요. 두 번째는 존 로커의 사회계약서입니다. 1632년에서 1704년도인데 이 로커는 청교도 정신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 스코틀랜드의 언약도들과 그리고 영국의 의회파 개신교들과 이게 같이 힘을 모아서 이 왕의 절대 권력과 싸우거든요. 왜 싸우냐면 이 청교도들이나 언약도들은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국가의 머리도 그리스도이다. 국가의 머리도 그리스도이다. 그런데 왕은 뭐예요? 국가의 머리도 왕이고 교회의 머리도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 왕이 되어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거기에 대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 싸움을 수십 년을 하고 수많은 언약도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교회에서 쫓겨나가죠. 교회가 없는 노지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데 그것이 명예행명이에요. 피 없이 왕을 찰스 2세를 무너뜨리고 제임스 2세, 제임스를 무너뜨리고 그들이 원하는 의회의 그 권한을 인정하는 왕을 세우게 된 거죠. 명예행명. 그리고 또 권리장전. 왕은 의회를 해산할 수 없고 의회의 동의 없이 세금을 거둘 수 없다라고 하는 권리장전. 왕의 권리를 제한하고 국민의 대표인 의회의 권한을 높여주는 동등하게 만드는 권리장전을 세워줘. 그러면서 이 언약도들은 정부가 할 일은 하나님이 개개인에게 주신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보호해주고 교회를 보호해주는 하나님이 각 개개인에게 주신 권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야지 왕이 국민들을 착착 억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왕도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언약도들의 정신이었는데 바로 이 존 로커가 그 시대를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가 만든 사회계약실이 뭐냐면 모든 사람은 창조주로부터 생명과 자유와 재산의 권리를 부여받았다. 그렇죠? 모든 사람은 그 당시에 그죠? 노예제든지 귀족이든지 왕이든지 누구든지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생명과 자유와 재산의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거죠. 국가는 그 권리를 지켜주는 역할을 해야 하며 만약 정부가 이를 침해하면 국민은 저항할 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부적인 권리, 자연권, 도덕법이라고 하죠. 자연법. 근데 이걸 왕이 침범을 하면 국민은 저항을 해야 된다. 국민 저항권. 오늘날도 막 데모하잖아요. 그죠? 그 데모할 수 있는 권리가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사회계약서. 그래서 왕과 정부와 국민은 계약을 맺었는데 정부에게 우리의 생명과 재산과 자유를 보상해달라고 그걸 위해서 권력을 주고 세웠는데 이 정부가 그 계약을 어기면 우리도 계약을 어기고 정부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국민 저항 정신이 나오고 이 존 로커의 사회계약서가 청교도들, 언약도들이 어디로 갑니까? 미국으로 건너가잖아요. 미국에서 이들이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건국의 아버지, 미국의 헌법을 만든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만든 법이 뭐냐면 선언한 게 미국 독립선언서인데 여기에는 창조주로부터 부여받은 권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생명, 자유, 우리의 재산, 행복 추구권 이것은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국가가 짐승이 되어서 그걸 침범하면 그 국가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이 하나님이 주신 천부적인 권리를 보호해줄 나라를 세워야 된다. 이것이 국민 저항권이고 미국이 총기를 소유하게 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소유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사상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에 근거한 사회계약서 이것이 미국이 건국되고 이 미국의 건국 정신이 지금 자유민주주의의 모든 확산의 이 출발점이 된 것이죠. 그래서 로크의 사회계약은 언약 신학이 정치의 영역까지 확장, 적용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정치 원리를 찾아 적용한 것이죠. 그래서 가장 성경적인 정치 원리가 바로 이 사회계약서이다. 존 로크의 사회계약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루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712년, 1788년에 이 루소의 사회계약서인데 루터는 프랑스 사람입니다. 장자르크 루소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존 칼빈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칼빈의 신학교에 와서 수많은 각국의 나라들의 젊은이들이 와서 신학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종교개혁의 정신을 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영국의 종교개혁가들을 청교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가들은 장로교예요. 스코틀랜드 장로교. 이들이 나중에 언약도라고 그러죠. 장로교고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
이 칼빈의 신학을 배워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위그노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위그노. 위그노예요. 그런데 이 프랑스에서는 이 왕과 캐톨릭이 너무 강력한 그 힘으로 이 위그노들을 학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위그노들이 다 떠나 도망을 갑니다. 그 전 세계로 흩어지는데 지금도 이 위그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면 남아공이에요. 남아프리카. 남아공에 그 흑인 나라에 백인들이 많이 사는데 그 사람들이 위그노들이에요. 도망을 가서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위그노들이 뭐 스웨덴이나 스위스에 많이 도망간 이 사람들이 기술자들이고 실력자들. 그래서 그 주변 나라들이 부유하게 되고 반대로 프랑스는 경제가 완전히 그냥 깔아앉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왕과 루이 14세 절대 왕정이죠. 루이 14세와 캐톨릭이 부패해가지고 백성들을 착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완전히 나빠지고 백성들은 억압을 당하고 너무너무 살기 힘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루소가 볼 때 우리 인간 본성은 선한데 이 사회제도, 정부, 이 교회, 캐톨릭 이런 조직들 때문에 사람이 타락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권, 정부 없애버리고 교회도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민 개개인이 직접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유를 외치는데 그 자유는 이 우리 국민 개개인이 직접 정치를 해서 다수에 의해서 만들어내고 그 다수의 법에 의해서 모든 소수도 복종하도록 하는 절대적인 자유. 그러니까 개개인의 자유가 아니라 집단의 자유를 외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뭐냐면 자연으로 돌아가자.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정글로 가자는 게 아니고 인간을 본래 선한데 그 선한 본래의 자세로 돌아가자.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그게 자연으로 돌아가자. 루소는 인간은 선하다고 봤다는 거예요. 선한. 그런데 뭐가 인간을 타락시킨다고요? 국가나 이 권력을 잡으면 짐승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교가 힘을 가지게 되니까 백성들을 오히려 억압하는 존재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루소의 사회 계약서는 국가나 종교를 없애버리고 우리 모든 사람이 이 인간이 우리가 만들어낸 법에 의해서 서로 자유를 지키고 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자. 그런 사회 계약서를 세웁니다. 근데 이 사상으로 나중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또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의 철학적 토대가 됩니다. 그러다가 프랑스가 이런 큰 혼란과 어려운 국민들이 억압 가운데 있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납니다. 1789년부터 1799년까지 약 10년 동안 프랑스에서 일어난 거대한 정치 사회적 혁명으로 유럽의 질서를 완전히 바꾼 사건이죠. 여러분 프랑스 혁명 들어보셨죠? 그죠? 유튜브에 프랑스 혁명 찾아보면 쫙 잘 나와요. 그 프랑스 혁명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기득권을 다 죽이는 거예요. 종교인들, 정치가들, 지주들, 돈 있는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 다 죽입니다. 기요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을 최대한 빨리 죽이기 위해서 단두대를 만들었습니다. 그 짝두를 높이 매달아가지고 목을 탁 집어넣고 줄을 놔면 와서 목을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몇 초 만에 목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두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몰라요. 제 기록에 보니까 그 당시 캐톨릭 신부들 4,000명을 죽였대요. 신부들만 잡아서 죽이고. 그 루이 14세 왕도 단두대에서 목을 잘라 죽이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자기들끼리도 엄청나게 많이 죽입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혁명이 굉장한 큰 어떤 방향의 전환을 가져왔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프랑스 혁명에서 유래한 진보, 좌파, 보수, 우파. 지금도 우리가 좌파, 우파, 진보, 보수, 중도 이렇게 막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말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프랑스 혁명에서. 그래서 좌우 개념이 자석 배치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 국민의회에서 회의를 하는데 그 의장이 이렇게 보니까 오른쪽에 앉은 사람들은 다 왕과 교회에 이것을 지지하는 거예요. 그대로 놔둬야 된다, 바꾸면 안 된다 하는 사람이 오른쪽에 앉아 있는 거예요. 왼쪽에 앉은 사람은 왕권을 폐지하고 교회를 해체해야 된다, 급진 좌파들인 거예요. 가운데는 보니까 우리가 이 바꾸기는 바꿔야 되는데 갑자기 바꾸면 안 되니까 서서히 바꿔야 된다, 중도가 앉아 있는 거예요. 중도. 그래서 오른쪽에는
보수가 앉아있고, 왼쪽에는 진보가 앉아있는, 급진 진보가 앉아있는 거예요. 가운데는 중도가 앉아있는. 그래서 우파, 중도, 좌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은 보수 우파, 또 왼쪽은 진보 좌파 이렇게 나눠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극자, 극우라고 하는 표현들을 쓰잖아요. 이것은 자기의 어떤 그걸 위해서 폭력을 행해서 사람을 죽여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걸 만들려고 하는 걸 극우, 극자라고 하는 거예요. 극우, 극자가 들어가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이 말이 또 나오게 되는데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러다가 이 프랑스 혁명은 인간 이성을 신의 자리에 올리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현대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저 현대. 이 현대가 이 프랑스 이후에 생겨난 말이에요. 프랑스 혁명 이후에. 이 현대라고 하는 말은 지금의, 지금. 그래서 혁명 이후의 시대. 지금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현대라고 한다고, 현대. 현대 자동차 그거 말고 지금 우리 현대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인간이 중심이 된 새 시대를 의미하고 기존의 서구 사회의 중심은 하나님, 교회, 왕이었는데 혁명 이후부터는 인간, 이성, 인민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중세의 종말과 현대의 시작을 선언한 사건이 프랑스 혁명입니다. 그래서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너무 왕과 캐톨릭이 부패니까 이 왕으로부터의 자유, 그 다음에 이 종교로부터의 자유. 그래서 프랑스 혁명의 세 가지 모토가 뭐냐면 자유, 평등, 박애잖아요. 이 자유는 신앙의 자유 지키는 이게 아니고 신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으로부터 벗어나서 인간 중심의 사회를 만들자는 거죠. 이성이, 그래서 성당을 바꿔버리고 이성을 신으로 모시게 됩니다. 이성을.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전환이 되면서 모든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다윈이죠. 그래서 이 다윈은 본래는 신부였지만 진화론을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진화론.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고 진화가 되었다. 그러면서 또 마르크스는 뭘 내세웁니까? 자본을 가지고 모든 시대를 구분을 하면서 앞으로는 사회주의가 될 거다. 사회주의가 뭐냐면 자본을 개개인이 가진 걸 자본주의라고 그러고 이 자본을 모든 사회가 개인은 재산을 가지지 않고 사회가 이 재산을 가지고 나누고 하는 것을 사회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본을 개인에게서 재산을 다 빼앗아 버리는 거죠. 그래서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그 다음에 니체는 신은 죽었다는 거예요. 신은 죽고 신은 우리 사회에 관여 안 하니까 인간, 초인적인 인간이 나타나서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된다. 독재자를 부르는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프로이드. 모든 심리를 이 꿈과 어떤 성과 관련돼서 해석을 해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어떤 이 성과 어떤 꿈, 이런 거 가지고 인간 심리를 풀어내는. 그래서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 이 프랑스 혁명 이후의 사상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시대를 구분하면 여러분 고대, 중세, 근대 이렇게 하면 고대, 중세, 근대는 고대는 성경이 기록된 시대고 중세는 이 성경이 꽃을 피운 시대, 교회가 흥왕한 시대가 된 시대. 근대는 이제 종교개혁의 시대, 성경으로 돌아가자, 원전으로 돌아가자는 시대죠. 그러다가 프랑스 혁명 이후에는 현대라고 하는 건데 이 현대는 바로 탈기독교,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갈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 확 나오면서 완전 성경을 난도질을 해버리죠. 교리를 벗어나버리고. 그러다가 후기 현대,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죠. 지금은 사실은 후기 현대입니다. 후기 현대. 포스트 모던. 현대를 넘어선 이것은 이제 탈기독교에서 반기독교로 간다는 거죠. 반기독교. 이 땅에서 기독교를 없애버려야 된다는 사상이죠. 왜 그게 나오냐면 이 사회주의 그 철학자들이 프랑크 투르크 학파들이라고 하는데 독일의 프랑크 투르크에서 히틀러의 그 박해를 받아서 미국으로 도망간. 미국이 이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다 키워줬어요. 지원을 해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이 사회주의로,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반드시 사회주의로 넘어갈 것이라고 했는데 왜 사회주의로 전환하지 못하는가?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기독교 가치 때문이라는 거죠. 정통적인 가족제도, 이 자본, 하나님은 개인에게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사회주의로 안 가는 거예요.
자유를 빼앗기고 재산을 다 정부가 가져가고 그런 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가족 제도를 깨뜨리고. 그래서 이 프랑크 드루파파들이 이걸 깨뜨려야 돼. 기독교 가치관을 깨뜨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냐면 절대 진리는 없다. 절대 도덕은 없다. 모두가 상대적이다. 오히려 약자가 선이고 진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목적이 뭐냐면 기독교 가치관을 무너뜨려서 전 세계를 사회주의화로 만드는 것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목표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국이나 저런 나라 보면 이미 사회주의가 많이 되었어요. 사회주의화 돼가고 길거리에서 전도하면 잡혀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집사님 브라질에 오셨는데 브라질은 반반이에요. 사회주의 재산을 개인이 못 가지잖아요. 땅을 그죠? 국가 땅이잖아요. 국가에서 임대를 해주고 개인이 임대를 할 수 있지만 내 소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게 이제 이 반반으로 이렇게 조금 섞여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이제 나누어져 가고 있는데 사상적으로 전 세계 흐름이 포스트 모더니즘 반기독교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경적인 자세는 뭘까요? 첫 번째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오늘 7절에 보면 좌로나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래요. 이게 좌우 이걸 뭐 좌파 우파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서 벗어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성경적인 가치가 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 성경적인 가치와 성경적인 원리를 붙들고 나라를 세우고 그 원리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길이 형통하고 평탄하게 되고 잘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읽읍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대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간 적이 없습니다. 특별히 로마서는 로마 시대를 말하잖아요. 로마를 하기 위해서. 그 로마는 크고 무서운 사나운 짐승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세대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부패하고 타락했고 사탄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루에 저도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 인생에 또 이 땅을 향해서 내가 무슨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존 로크의 사회 계약설이 가장 성경적인 국가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국가는 하나님이 국민 개개인에게 주신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라는 거죠. 그걸 깨트리면 국가도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거기에 근거해서 미국은 1776년 7월 4일 건국하게 됩니다. 그리고 140년 만에 세계 최대 강대국이 됩니다. 여러분 미국이 왜 저렇게 강대국이 되었을까요? 바로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처럼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위에 국가를 세웠기 때문에 형통하고 평탄하고 강대국이 된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또 1948년 8월 15일이잖아요. 여러분 강복절 하면 많은 분들은 일본 치하에서 해방된 걸 생각하는데 강복절은
우리나라 건국기념일을 강복절이라고 합니다. 그 이제 플러스 해가지고 8월 15일 한 것은 해방된 것도 같이 끼얹는 것이 본래는 이 대한민국 건국절을 강복절이라고 합니다. 이때 그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서 정치 철학 박사, 석사 박사를 다 받아온 사람이거든요. 이승만 대통령은 그 당시에 가장 우수한 인재였습니다. 세계의 흐름과 정치와 성경을 다 깨뚫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기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자유, 인권, 법치, 신앙의 자유입니다. 철저하게 기독교 국가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그래서 그 뿌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독교적 세계관에 있습니다. 그러다 6.25 전쟁을 겪었지만 6.25 전쟁 이후에 우리 남한은요, 세계 최빈군 국가였습니다. 북한보다 못 살았고, 필리핀보다 못 살았고, 말레이시아보다 못 살았고, 캄보디아보다 못 살았고, 우리가 최빈군 국가였습니다. 1년에 굶어 죽는 사람이 100만 명이었대요. 길거리 가면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았대요. 보릿고개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몇 년 만에요? 70년 만에. 이게 우연이 된 것 같습니까? 나라가 기초를 하나님의 말씀에 위에 세우고 그대로 정치를 하니까 하나님이 평탄하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참 놀랍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네 번째로 국가의 배후에는 영적인 전쟁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늘 사탄은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원리를, 정치 원리를 무너뜨리고 사탄의 지배 아래 둘러가는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이죠.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20절 읽읍시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라. 지금 이 다니엘 시대 때는 바벨론 제국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조금 내가 가서 바사 군주와 싸울 것이다. 바사 군주는 누구냐면 바사는 페르시아예요.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메데, 바사, 페르시아잖아요. 아직 페르시아가 오지 않았는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가서 이 바사 군주와 싸우겠다. 바사 군주가 누구냐면 바사의 페르시아의 왕인데 고레스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의 배후에 있는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배후의 영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짐승이 되어서 와가지고 하면은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해야 되는 그걸 못하도록 방해하게 되니까 그래서 싸워서 사람의 마음을 가진 자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요, 페르시아 왕들 중에 교회를 박해한 왕도 있고 고레스나 다리오 같이 교회를 건축하도록 또 아닥타스다 왕 같이 교회를 세우도록 지지한 왕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니까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다스리고 교회를 보호하는 왕으로 바꾸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 군주가 이르게 되고, 그 다음에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라. 너희의 군주, 너희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왕, 지금은 왕이 없어요. 그런데 군주는 영적인 군주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돕고 붙들고 있는 영적인 실체는 바로 미가엘, 하나님의 군대 장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미가엘을 돕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왕이 누군가 되려고 하면 용은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줘가지고 이 짐승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이 땅에 이루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그걸 막아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왕으로 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보이는 이 정치 갈등의 문제의 배후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읽어봅시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이 땅에서 누구 저 정치인하고 물러가라고 싸우는 이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싸움 전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이 땅에
사람의 마음을 가진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은 육적인 싸움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그리고 시대를 분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가? 누가 짐승이고 누가 사람의 마음을 가지는가? 분별을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독일에 나타날 때 짐승으로 나타났을까요? 웃는 얼굴로 나타났을까요? 웃는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독일을 위하고 사람들을 교회 가라고, 히틀러가 교회 가라고 하니까 교회가 한순간에 20만 명으로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북한에 김정일이가 이제 들어올 때 김정일이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교회를 위해 줬어요. 목사들 불러놓고 앞으로 교회 부흥하게 잘 됐겠다 웃으면서 죠. 자, 여러분, 북한에 김정은 왜 이렇게 놓은 거 봤습니까? 웃고 박수 치고 나옵니다. 웃으면서 나옵니다. 사탄의 사자도 강명의 천사로 위장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걸 구분하지 못하고 많은 목사들이 김일성을 지지해 줬습니다. 김일성을 밀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일성이 그 당시 평양은 교회가 거의 위주였거든요. 교회를 장악해야 정치를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 넘어가는 바람에 김일성을 지지하는 바람에 권력을 얻고 그 뒤로는 교회를 박해하게 됩니다. 짐승의 본능을 드러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사상과 그 사람의 배후의 영이 뭔가를 보려고 해야 되고 그걸 위해 기도하고 그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면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되고 경제적으로 부유를 누리게 되고 그리고 교회가 흥황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럼 올바른 사상과 가치를 가지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요. 그런데 사상이 왜곡되고 뒤틀리면 반기독교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가치와 사상이 세워지고 그걸 증거하고 가르치는, 그래서 교회가 흥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 지도자 입으로 욕하지 마시고 영적인 배후의 전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나라 세워서 선교하는 나라, 복음을 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